오늘 본문에 미래로 향하는 역전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석지영 교수는 아시아 여성 최초로 32세 하버드 법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4년 만에 교수단 심사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아시아 여성 최초로 하버드 법대 종신 교수로 선출됐습니다. 석지영 교수는 현재 하버드 법대에서 법률 교육에 대한 창의적인 교수법과 새로운 발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아시아태평양 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최고의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석지영 교수는 가족을 따라 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낯선 외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석지영 교수가 쓴 내가 보고 싶었던 세계라는 책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겪어왔던 것을 토대로 미래의 희망과 열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독서광이라고 할 만큼 책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평소 안식처가 되고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모를 보며 발레리나를 꿈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반대로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석지영 교수는 아메리칸 발레학교, 줄리아드 예비학교, 예일대 학부, 옥스퍼드 대학원, 하버드 법대 대학원까지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볼 만한 이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석지영 교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주저없이 열정이라고 답합니다. 열정은 우리 미래를 꿈꾸게 하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기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며 열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열정, 패션은 사람과 일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쓰일 때는 열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일에 대해서는 강한 집념과 사명감을 말합니다. 열정에는 고난이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열정은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난의 값을 기꺼이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정은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힘이 있습니다. 열정과 비전은 동절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미래를 향한 비전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비전이 분명해지면 꺼지지 않는 불길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그 불길은 어떤 장애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석지영 교수는 그 열정의 비밀은 독서에 있다고 말합니다. 일상적인 습관으로 독서, 시간관리, 영화, 예술, 신앙, 경제관 등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석지영 교수는 룩과 같이 고난을 이겨내는 열정으로 일관성 있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길을 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패션이란 단어는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제목인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정, 고난, 비전이 같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룻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마라, 즉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오미의 가정은 풍비박산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10년이라는 시간의 고통 속에서 쓰디쓴 인생을 경험한 1장은 고통의 장이었습니다. 2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룻기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이 죽고 모든 것을 상실한 절망의 상황에서 오직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과 어둠의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은혜 입기를 원하는 룻의 모습으로 시작된 이 장은 은혜의 장입니다.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안식이란 단어입니다. 룻기 3장 1절에 루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안식이란 말을 메누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삶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룻이 비로소 안식에 대한 여명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룻의 삶에 드디어 쉼이 찾아오고 이 3장은 안식의 장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4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찬송입니다. 룻기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과 나오미 인생을 책임져주는 보아스를 만남으로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땅을 구속할 기업 물을 자 오벳의 탄생으로 계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 찬송으로 찾아가는 전체 메시지를 중심으로 마무리되는 이 4장은 찬송의 장입니다. 1장 고통, 2장 은혜, 3장 안식, 4장 찬송. 고통, 은혜, 안식, 찬송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설명해주는 단계와도 같습니다. 고통 속에 허우적대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 주시고 구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식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드리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룻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축복을 받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끼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전달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더 아름답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룻은 말 그대로 복을 받았고 복을 전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룻이 새롭게 받은 축복을 헤어보면 남편을 얻고 자식을 얻고 재물도 얻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고 또 하늘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축복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장 가까운 시어머님께 전달하는 역전의 찬송입니다. 가장 가까운 시어머님께 전달하는 역전의 찬송입니다. 룻의 영광은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축복이었습니다. 4장 마지막 장면에서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역전의 찬송을 말합니다. 룻기 4장 14, 15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일곱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룻을 두고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고 일컬었습니다. 이렇게 룻은 나오미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룻기 4장 16, 17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보아스는 룻으로 인하여 메시아의 가계를 잇는 에베제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름 그 자체가 유명해졌습니다. 둘째, 남편 보아스에게 전달하는 역전의 찬송입니다. 남편 보아스에게 전달하는 역전의 찬송입니다. 보아스는 아내 룻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룻기 4장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게 에브랏에서 유명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잠언 32
1장은 현숙한 여인의 찬송입니다.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23절에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30절, 31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셋째,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역전의 찬송입니다.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역전의 찬송입니다. 룻은 자기 삶의 장인 베들레헴에서 축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 베들레헴은 전혀 알려지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된 삶은 그 삶의 터전인 그 사회에 영광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성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순례자들이 줄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넷째, 가정, 지역사회를 뛰어넘어 나라와 민족에게 전달하는 역전의 찬송입니다. 가정, 지역사회를 뛰어넘어 나라와 민족에게 전달하는 역전의 찬송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결정적으로 형성되는 12지파의 기호는 야곱의 12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다 라헬과 레아 두 여인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 여인인 룻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사에 남기게 되는 계보의 발자취를 보게 됩니다. 룻은 민족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다섯째, 나라와 민족을 넘어 인류 구속사에 전달하는 역전의 찬송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인류 구속사에 전달하는 역전의 찬송입니다. 룻은 온 세상의 찬송으로 축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계보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약 1300년 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장소에서 온 세상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사실 룻기에 전개되고 있는 사건은 한 여인이 남편을 잡으라고 재혼하는 그저 일상적인 평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일상적 굴레들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그 위대한 섭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가정은 절망과 비극으로 시작된 삶이었으나 그 삶의 마지막은 결코 슬픈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섰고 붙잡힘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치유되고 새롭게 전개되는 찬송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저를 향한 아름다운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룻의 삶, 그 삶의 기록인 족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베레스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소를 낳았고 나소는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 잠시 PPT를 보시겠습니다. 보아스 이름 그 뜻은 힘이 있는 자, 유력한 자입니다. 오벳의 이름 그 뜻은 자신보다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입니다. 섬기다, 히브리어 아바드는 예배자입니다. 이새의 이름 그 뜻은 부유한 자, 희망을 꿈꾸는 자입니다. 다윗의 이름 그 뜻은 사랑스럽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이름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불러주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즉 메시아의 피투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죄 용서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위대한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교훈이 시작되는 의미심장한 족보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라합도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족보에는 이렇듯 이방 여인들과 범죄한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받는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이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구세주는 오십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혼란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과 부도덕이 횡행하던 암흑의 시대에 보석처럼 영롱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 룻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고통을 극복하고 찬송을 가져오는 인생 역전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역전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을 극복하는 찬송의 드라마는 오늘 현재도 가능합니다. 룻으로부터 시작된 역전의 찬송은 가까운 시어머니, 남편 보아스, 삶의 자리,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을 넘어 전 세계의 구속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기도 합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물질도 넉넉하지 못하고 인격과 지혜도 부족한 이것이 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비록 부족한 것이 많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적극적인 예배 생활을 통해서 룻과 같이 역전의 찬송을 누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